오늘은 135번째 파라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12장 19절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대한 유니크함, 하나님에 대한 예배의 유니크함, 어, 뭐랄까 비교 대상이 없는 유일한 이런 뜻이죠. 우주에서 다른 신은 없다라는 거죠. 1년 주기 도라 포션에서 오늘 본문은 레라고 불립니다. 첫 구절 11장에 보면 26절에 보니까 보십시오, behold, 보라 돼 있어요. 이 히브리어어는 레아라고 되어 있는데 레아는 라이, 보다. 이 경우는 명령으로 보라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주의를 기울이라. 보라라는 뜻인데 그 의미는 정확한 의미는 주의를 기울여라. 그러니까 우리 주목 뭐 이런 거겠죠. attention 이런 거겠죠. 주의를 기울여라. 신중하게 고려해라. 또 나아가서 선택하다, 결정하다라는 뜻이 레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라 그러면은 선택해라, 신중하게 선택해라, 결정해라, 주의를 기울여라 이렇게 받아들이면 되죠. 이런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22장 8절에 아브라함 이삭에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해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 이제 이삭이 아버지 양이 없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차마 말을 못하고 하나님께서 준비하실 거야 됐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실 거야 라는 뜻이죠. 하나님께서 라 하실 거야. 선택하실 거야. 사무엘상 16장 1절에도 보면 사무엘이 베들레헴에 살고 있는 이세에게 가서 여러 아들 중에 나는 그의 아들 중에 나 자신을 위한 왕을 선택하였다.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막내였던 다윗을 선택하죠. 그걸 라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다라는 것은 선택하다, 결정하다, 주의를 기울이다 이런 뜻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같은 의미입니다. 12장 13절에 보면 당신들은 당신들이 택한 아무 곳에서 번제를 드린 일이 없도록 조심하십시오. 여기서 택하다가 레아, 라라는 뜻이 당신들은 당신 택한 라아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선택하다라는 것은 주체가 누구냐에 대한 다른 이야기가 되겠죠.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건지 어떤 누군가가 선택하는 건지 내가 선택하는 건지. 사실 우주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선택과 우리 인간의 선택밖에 없어요. 마귀는 선택권이 없어요. 천사도 선택권이 없어요. 선택권 우리에게 있어요. 마귀가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것은 우리를 저주할 선택권도 없고 우리를 죄에 빠뜨려가지고 지옥 보낼 선택권도 마귀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가 하는 짓은 선택권이 없으니까 뭐 하죠? 속이죠. 미혹하죠. 속여서 인간이 잘못 선택하도록 하게 하는 게 마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나약함 때문에 하나님의 선택과 인간의 선택 이거밖에 없어요. 우주에는. 거기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독재자여서 너무나 독단적이셔서가 아니라 자비와 사랑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선택을 따르도록 하는 거지 하시죠. 레아 선택. 우리 보셔요. 우리가 만드는 모든 것도 인간의 선택입니다. 선택의 결과들입니다. 종교도 선택의 결과들이죠. 우리의 인생도 태어나서 내가 태어나는 것, 뭐 남자로 여자로 태어나는 것 이런 거 누구 집에 어느 세대에 어느 시대에 태어나는 거는 내가 선택할 수 없는데 자아가 생기고 나서는 그때부터는 나의 선택의 결과가 내 인생이죠. 소위 사춘기, 대체로 사춘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 전까지는 엄마가 먹는 것도 입는 것도 다 선택해줘요. 그죠? 부모님이. 그 아이들이 성인이 돼 간다는 것은 그때부터 이제 자기가 선택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름 거서의 나이쯤 되면 내가 선택했던 인생의 결과들이 막 7, 80%, 90% 되겠죠. 사실 그러지 않을 수도 있고요. 내가 만약에 이건희의 손자로 태어났으면 또 선택의 어떤 경우가 완전히 달라지니까 또 그렇기도 하겠지만 결국 인생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시작하는 명령어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라는 것뿐 아니라 악이나 거짓에 대항하여 무엇이 옳은지를 선택하라라는 명령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런데 구체적으로 오늘 26절에 나오는 선택해라.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서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라고 했는데 사실은 선택해라. 내가 지금부터 12장 19절까지 복을
약속하고 저주를 약속할 텐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라. 복을 선택하면 네가 이런 복을 받을 것이고 저주를 선택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나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는 거다. 둘 중에 나를 선택하든지 우상을 선택하든지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그 땅에 들어갈 때 그곳에 사는 우상 숭배 나라들의 삶의 방식에 직면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그 나라들의 우상 숭배적 사고 방식과 삶의 방식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살아가도록 주의를 환기시켜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끊임없이 습관처럼 옳은 것, 의로운 것을 선택하고 악한 것, 우상 숭배를 멀리 해야 한다. 끊임없이 귀찮더라도 번거롭더라도 우상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선택하는 것을 자꾸 상기시켜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죠. 우리는 이와 같은 실체를 일상 속에서 직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일상적으로 우리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을 바라볼 것을 선택하는 것과 아니면 세상의 관점을 받아들일 것을 직면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고 믿음의 삶의 방식인데 이게 하나님의 삶의 방식, 즉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과 역사와 사건과 사회를 또 이웃을 내 환경을 바라보는 훈련을 자꾸 해야 되는데 이것도 위험하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맞는데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 독단적이에요. 독선에 빠지고 이미 정답을 갖다 놓고 대화를 해요. 사람들 만날 때도 너는 죄인이야. 너는 구원받아야 돼. 이런 정답을 갖다 놓고 사람을 대하니까 이 교회에 오래 다니는 사람들의 인간관계가 굉장히 좀 뭐랄까 좀 어렵죠. 일반 사람들하고 만나. 요게 이제 오늘 막 터지면서 나와서 교회가 오늘 사회에서 많은 지분을 잃어버렸는데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물과 사건을 바라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세상의 관점, 뭐 예를 들어서 우리 아이들이 요즘 뭐 문신 문화 또 타로 점치는 것이 옛날에서 우상 숭배였어요, 그죠? 옛날에는 우상 숭배였는데 오늘날 타로 점치는 것은 이 아이들 문화가 됐어요. 그래서 이걸 어떤 관점으로 바라볼까? 아, 오늘날 문화니까, 애들 유행이니까 한테 하고 말겠지.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그런 관점에 술에 대해서도 오늘 아침 뉴스 하이볼이라는 술이 뭐 요즘 유행하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편의점의 하이볼은 먹어봤더니 아니다. 직접 차라리 만들어 먹는 게 낫겠다. 보니까 위스키를 베이스로 뭐 이렇게 하는 걸 하이볼이라고 하나 봐요. 오늘 술 문화도 옛날과 완전히 달라요. 옛날에는 뭐 술이 뭐랄까 그냥 취하는 요즘은 술 자체가 음료의 어떤 음료 문화의 하나로 이렇게 아이들 사이에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는 훈련을 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관점과 세상의 관점이든 나의 관점 두 가지 중 우리는 선택해야 한다. 그래서 오늘 이게 같이 빠지면 독단이 되고 독선이 되고 배척이 되고 배제가 되고 하는데 이것이 진리와 생명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미드 이 선택을 잘하는 또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또 확장하면 우리 역사도 우리 하나님 관점이죠. 어, 구한말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일제 그 폭압 시대를 어떻게 강탈 시대 어떻게 볼 것인가? 또 근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이승만 정부를 어떻게 볼 것인가? 뭐 이런 하나님의 관점으로 역사도 정치도 사회도 군사도 문화도 다 보는 이 필요하겠죠. 오늘날 우리의 다원론적 사회에서 경계선들은 모호해졌고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사이의 경계는 희미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죠. 어떤 것은 악하고 어떤 것은 거룩하다는 것, 즉 이것은 잘못되었고 저것은 옳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더 이상 정치적 판단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성각이 좀 선명한 시대였어요. 과거에는 그죠? 살인자는 무조건 나쁜 놈이에요. 근데 요즘은 이제 살인자가 일어났으면 지난주에 연세대 의대 학생이 여자친구의 경동맥을 수십 번 찔러서 살해하고 옥상에 시신을 유기하고 자기는 자살소동 벌이다가 파주도 잡혀갔고 엄마랑인가 뭐 통화하다가 경찰이 듣고 이상해서 다시 가봤더니 시신이 발견되고 그런데 이 의대에 다닐 정도니까 돈이 있으니까
10명의 변호사단을 구성해서 지금 변호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세요. 사람을 죽인 것은 절대적 악이고 죄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변호사가 10명이 붙어가지고 온갖, 어, 개똥 같은 논리로 변호하기 시작하면 정상 참작이 되기 시작하고, 집행이 여기까지 나오고, 심지어 무죄까지 나올 수도 있어요. 사람을 죽여놓고. 그러니까 오늘날 성가학은 참 모호해졌어요. 어,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 우월주의, 뭐 문화 상대주의 그러는데 중국 그러면 화장실 지저분하다라는 거, 인도 화장실 지저분하다는 거는 그 문화적으로 상대적으로 주의로 갈 게 아니잖아요. 화장실이 더러운 것은 잘못된 거잖아요. 선한 게 아니라 악한 거잖아요. 더러운 화장실 때문에 질병도 또 수많은 여성들의 성폭행도 일어나고 화장실 문화가 깨끗하고 이렇게 가야 된다는 것은 문화적 상대와 상관없어 절대적으로 선한 거잖아요. 분명히 세상에는 절대 선이 있는 거거든요. 절대 기준이라는 게 있고 절대적인 가치라는 게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오늘날은 다 섞여 버렸어요. 수용성은 그러니까 어떤 것은 악하고 어떤 것은 거룩하다는 거. 즉 이것은 잘못되고 저것은 옳다라고 선언하는 것은 더 이상 정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수용성은 오늘날 우리 사회의 지고선, 최고선이 되었고 그래서 막 상대주의를 인정하고 그것은 뭐 나쁘다, 좋다 할 수 없다. 그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그래서 모든 것에 선한 무언가를 찾는 세계관을 받아들이도록 강요받습니다. 오늘날 그렇죠. 그러나 오늘 토라 포션 이것과 얼마나 다르게 완전히 정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전능하신 분은 참된 예배와 우상 숭배 사이의 차이점을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차이점을 분명히 구별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은 가장 근본적인 진리의 기초가 됩니다. 즉 하나님은 한 분뿐이시다. 그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러기에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한 유일한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즉 하나님만 하나님이시다. 그는 유일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하나님께만 드리는 거다. 다른 신은 없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 자체가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주님은 당신이 받으실 예배에 대한 규정과 법을 정하셨고, 그러므로 그가 받으실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져야 하는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주님께 복종하는 삶과 묶여 있으며 오직 그에게만 드려져야 하는 예배입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뜻을 힘을 다해 그를 사랑해야 합니다. 이는 그를 향한 성실을 나눌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계약에 대한 맹세. 본문이 말하듯이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들은 그리심 산에서 언약의 축복을 선언하는 것과 에발산에서 언약의 저주를 선언하게 됩니다. 11장 29절에 보면 주 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들어가서 차지할 땅으로 당신들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당신들은 그리심 산에서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십시오. 어, 남산이 있고 북한산이 있어요. 그래서 남산에는 축복을 선포하고 남산에는 그 일본 신사가 있었으니까 남산에서는 저주를 선포하고 북한산에는 축복을 선포해라. 그리고 모든 한국 사람들은 그 사이를 지나가라. 이렇게 명령을 했다라는 거죠. 즉 이것은 시내산 언약을 그 두 산 사이를 지나감으로 다시 맺는다라는 의미를 갖습니다. 아브라함의 언약과 시내산 언약을 희생동물을 계약을 성립하는 수단으로 삼아 도살하는 것으로 극화하신 것처럼 그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도 순종함의 복과 불순종함의 저주를 받아들이므로 그 계약에 충실하겠다라는 맹세를 하게 됩니다. 아브라함 언약 맺을 때도 그랬잖아요. 15장에서 송아지 한 마리를 잘라가지고 양 옆으로 늘려놨죠. 두 사이에는 잘려진 토막난 송아지 시신 중간에 길이 나는데 그 피가 묻어있죠. 핏길이죠. 그러면서 거기를 아브라함이 지나가죠. 이 언약을 지키면 살고 이 언약을 지키면 죽는다라는 피의 언약이 아브라함의 언약. 그런데 시내산으로 이거 오야부터 뭐 이, 어,
하나님의 종교가 뭐 이런 걸로 생각하는데 그런 의미가 아니죠. 아브라함에게는 축복밖에 없었죠, 사실. 그리고 아브라함 죽은 상태였고 그때 일방적인 것이었죠. 이제 시내산 언약도 마찬가지죠. 송아지의 피를 뿌리면서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모든 약속을 지킬래? 그랬더니 네, 지키겠습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피를 확 뿌리면서 그래, 다 지켜야 한다. 라고 약속이 성립됐음을 피를 뿌려서 선언하죠. 마찬가지로 이 아브라함 언약과 시내산의 언약을 극화한 것, 하나의 시나리오로 해서 하나 스토리텔링으로 만들어내고 하나의 이 모형으로 모범으로 만들어가지고 메시지화 시킨 것이 레위기의 제사들이죠. 번제, 소제, 화목제 이런 제사들이죠. 그래서 제사를 끊이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이 제사를 통해서 언약이 갱신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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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갱신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언약의 갱신은 피로서만 가능하다 보여준 게 화제, 희생 제사죠. 이것은 아브라함 언약이든 시내산 언약이든 그 레위기 희생 제사든 전부 다 하나의 초점, 하나의 포인트를 향하고 있죠. 십자가. 예수님의 희생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굉장히 극적으로 이제 몇백만의 민족 전체가 한꺼번에 1대1의 아브라함이 되어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처럼 들어가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에 서서 오늘날 내가 내게 복과 저주를 주노니 너는 복을 선택해서 생명을 얻어라. 저주를 선택하면 죽음이 있다. 이게 그거죠. 그리고 십자가요. 예수 믿으면 살고 예수 영접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 믿지 않으면 예수님 영접하지 않으면 너는 죽음에 이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과 같은 거죠. 이것은 우리는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내어주신 큰 희생으로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로 기억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궁극적으로 이 언약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게 되는 것은 나는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희생하신 하나님의 것인 것이 나는 하나님께 속한 것인 것을 기억하게 하죠. 고린도전서 16장 19절을 같이 읽어보죠.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의 성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모시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제가 제 자신을 이렇게 돌아보면 오늘 악몽도 꾸기도 하고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 한심스럽기도 하고 절망스럽기도 하고 괴롭기도 하고 그렇죠, 우리 가운데. 기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많은 경우에 내게 괴로움을 주신 분은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나의 괴로움을 주셔요. 그래서 반대로 역으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 안에 성령이 계신다는 걸 알게 되죠. 제가 제일 괴로운 건 그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메시아닉 교회로서 든든하게 세워지지 못할까? 나는 목사인데 나는 교회와 메시아닉 교회를 성장시키고 복음을 전하는 것에 어, 올파트로 전념하지 못할까? 나는 내 목사인데 말씀에 대한 지식이 깊지를 못하고 별로 부지런하지도 못하고 이렇게 무능하고 무기력할까? 이런 괴로움이 되게 많이 와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하지 못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했지 못한 나를 보고 괴로워요. 성령 충만하고 싶은데 가끔씩 좌절하고 절망하고 하나님께 원망도 하고 그런 모습을 보면 괴로워요. 이 괴로움은 내 양심이 주는 걸까요? 누가 주는 걸까요? 성령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나를 자극해 하심으로 내 신앙이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반대로 성령이 주시는 즐거움과 만족도 있죠. 오늘만 해도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는구나, 나를 하시는구나. 어느 순간 또 하나님께 주신 기쁨들이 있죠. 그 증거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고 여러분 안에 성령의 성전으로 삼고 계시다는 것을 알지 못한 너는 너의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말하고 있는 것. 그것이 그렇죠. 우리는 그의 구속하심을 받은 백성으로서 그에게 순종하고 섬길 때 우리에게 주시는 그의 축복에 동참할 최고의 특권을 얻게 됩니다. 우리는 그저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의 종으로 가장 위대한 사람으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거울 앞에 선 여러분들 볼 때,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네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영이 계셔. 라고 본인 스스로의 인식하시길
반복하시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상을 섬기는 것 사이에 가장 큰 차이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우상 숭배와 하나님 예배하는 것의 차이점을 계속 강조하면서 마무리돼요. 첫 번째, 그 땅에서 우상에 관련된 것들과 우상 숭배의 장소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명하시기를 너는 그것들을 철저하게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박살내고 불태워야 한다. 타협하지 않아. 하나님은 우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완전히 없애버려라. 우상 숭배 흔적이 조금도 남아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들의 이름조차도 그곳에서 지워버려야 합니다. 명령을 주목하십시오. 여러분, 역사를 보면 종교 전쟁은 대부분 기독교와 관련되어 있어요. 불교랑 이슬람이 그렇게 심하게 싸운 거 별로 없죠. 있긴 있지만 힌두교랑 불교가 뭐 인도 역사 보니까 있긴 있는데 뭐 어마어마하지만 그래도 인류 전체 역사를 보면 그냥 짧은 순간들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뭐 불교와 유교 사이에 이제 정치적인 근 가지고 싸움은 있었지만 뭐 종교 전쟁을 할 만한 것들은 거의 없어요. 그죠? 대부분 기독교예요. 그리고 보세요. 그러니까 기독교만 꼭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게 있어요. 왜 그럴까요? 받아들이니까. 다른 종교들은 서로 서로를 받아들이니까. 그것을 멋으로 알잖아요. 불교가 토템을 받아들이고 샤머니즘을 받아들이고 유교는 원래는 철학인데 이제는 종교잖아요. 이제 유교도 유학이 이제 유교가 됐잖아요. 종교가 되고 서로서로 받아들여요, 이렇게. 그러나 기독교는 받아들이면 안 된다. 오히려 멸절해야 한다라는 이 원칙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죠. 이것이 다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받아들이지 마라. 모든 영향력을 지워버려야 했다. 그러므로 우상숭배의 어떤 흔적도 파괴해버리는 것은 백성들에게 우상은 실체가 없다는 것을, 그것들은 단지 악마의 산물이라는 것을 백성들에게 보충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0절.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이 바치는 제물은 귀신에게 바치는 것이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귀신과 친교를 가지는 사람이 되는 것을 나는 바라지 않습니다. 요만큼의 우상 숭배와 우상 제사를 하지 마라. 멀리해라. 배척해라. 멸절해라. 우리가 옆집이 우상 숭배하는 거는 뭐 어떻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 집 안에서 우상 숭배 요소는 다 없애라. 철저히 없애라. 우리가 6월절 앞두고 누룩을 제거하는 것처럼 중간 지대는 없습니다. 회색 지대는 없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우상들은 지들끼리 뭐 이게 찌지고 뽑고 해요.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럴 수 없다. 하나님만 예배해야 한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 두 번째 차이점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갔을 때 공동체 예배에 적합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장소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12장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의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두려고 거처로 삼으신 당신들 모든 지파 가운데서 택하신 그곳 하마콤 그곳에 찾아가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 물론 우리는 이곳이 예루살렘, 다윗의 도시, 솔로몬이 지을 성전이 있는 곳임을 알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9장 3절 읽어볼까요?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나에게 한 기도와 간구를 내가 들었다. 그러므로 내가 네게 내 이름을 영원토록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였다. 따라서 내 눈길과 마음이 항상 이곳에 있을 것이다. 전에 예비적으로 족장시대, 아브라함, 야곱, 이삭이 있었던 그런 족장시대에는 자기들의 거처에서 개인적으로 희생제사가 드려졌지만 결국에는 성막이 세워졌습니다. 성막이 세워진 이후에는 이제 모든 예배는 성막에서만 드려져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제사를 자기 마음대로 드렸잖아요. 모리아산 가서도 드리고 자기 집에서도 드리고 야곱도 뭐 베델에서 자다가 지 베개가 지 베개로 쓰던 돌덩어리 세워놓고 제사 드리고 했잖아요. 그러나 이제 안 된다. 이제는 성막에서만 드려야 한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그 땅에 들어가고 나면 안식할 곳을 주님께서 그들에게 유산으로 주시고 나면 그들은 희생제물을 오직 한 장소, 하나님이 자신이 세우신 성전으로 가져와야만 했다. 뭐 절만 해도 통도사, 구인사, 무슨 사 많아요. 그런데 전 지구와 전 우주에서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예루살렘밖에 없어요. 이것이 가장 큰 또 차이점이에요. 우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의 차이점.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예배터예요, 그냥. 모임 장소예요. 성전은 오직 예루살렘이만. 가장 큰 또 차이점이죠. 다시 한번, 이스라엘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 사람의 기호에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기호에 따르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방식에서 하나님 자신이 정한 대로 드리는 것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우상 숭배는 지들 마음대로 만들어내면 돼요. 뭐 문화 따라 지역 따라 만들어내면 돼. 제주도 옛날에 갔을 때 참 놀랬던 게, 그 제주도에서 그 어디요, 그 신령인가 그쪽으로 김영희 그쪽으로 가는데 보면 큰 절이 하나 있는데, 처음에 가보면 모스크 같아요. 모스크인가? 아니면 저기 그 뭐지, 인도에 뭐 그런 사원이 있잖아요. 타지마할, 그런 사원처럼 생긴 뾰족하게 돼 있는데 알고 봤더니 절이야. 제주도에서는 불교 자체가 기형적으로 발전했어요. 뿐 아니라 캐톨릭도 그래요. 제주도의 캐톨릭은 제사를 허용하더라고. 그래서 기형적으로 돼 있어요. 우상숭배는 아주 기형화돼요. 소위 좋게 말하면 현지와 토착화가 돼요. 그러나 하나님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하는 예배는, 이것은 뭐 절대로 하나님 명한 그대로 드려져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형식과 우리의 방식으로 예배 드리는 것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가 당신의 명령을 따라 복종함으로 특징 지어기를 원하시지, 우리의 창의력으로 변화하는 변덕스러움으로 일시적인 것으로 특징 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특징, 한 분이신 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상숭배의 가장 첨예한 차이점은, 우상숭배는 필연적으로 인간의 성에 대한 왜곡을 포함한다는 것입니다. 12장 4절에 보면, 주 당신들 하나님을 섬길 때 이방 민족들이 그들의 신들을 섬기는 방식으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특히 이제 팔레스타인 지역의 우상숭배의 종교들은 대부분 성적인 것과, 인도 같은 경우는 성을 그냥 아주 막 그냥 이렇게 막 경전으로 만들어내가지고 하잖아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는 그런 요소는 전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우상 국가들에서는 남성 신들뿐 아니라 여성 신들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의 필연적 귀결은 간음과 거짓 예배가 섞인다는 겁니다. 오늘 기독교 안에도 하나님을 어머니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런 거 있어요. 왜 하나님은 아버지로만, 남자로만 돼 있냐?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유일한 분이시라 뭐 어머니 성도 있지 않냐? 이렇게 해요. 뭔 말인지는 알겠는데, 이런 그런 동기에 많은 요소들이 이런 우상숭배적 요소들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오늘날 여성운동들이 건강한 시민운동이 많이 없어요. 우리나라 여성운동 하는 사람들 막, 어떤 교수님 말씀대로 여성신학인지 여성신학인지 여성신에 대한 학문을 하는 건지 여성신학인지 모르겠다, 여기 섞여 있다고 말하고 있죠. 고대 이스라엘의 고고학적 유적지에는 사사들의 시대 이후로 여신 아세라에게 제사 드리는 것을 포함하여 우상을 섬긴 증거들이 계속해서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타락의 역사서들을 읽으면 유다의 대부분의 왕들은 오늘 본문에서 명하고 있는 산당들을 파괴하는 것을 거절하는 것이 반복이 됨을 알게 됩니다. 이 우상 종교와 성이라는 것은 뗄 수 없는 그 필연 관계가 있나 봐요. 그래서 뭐 특히 이제 성경에 나오는 그리스 로마 신화, 또 바벨론, 애굽의 신화들은 정말 이런 외설이 없죠. 설마 아이들한테는 절대로, 그러니까 언급도 할 수 없을 정도의 야한 정도가 아니라 더럽고 지저분한 수준의 신들이에요. 제우도 신이 얼마나 음란한 바람둥이인데, 멋쟁이로 아폴로 신, 막 아프로데테 신이 얼마나 지저분한 여신인데 아주 미처럼 이렇게 비너스 애들 막 나오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도 보면 다 각색이 돼가지고 이렇게 우리나라 콩쥐팥쥐도 그러잖아요. 완전 성인물이야 그러잖아요. 완전 고어물이고, 또 일곱 난장이야 이것도 원래 원작을 보면 완전히 그냥 성인물이야, 성인물. 근데 이제 어린아이용으로 이렇게 나온 거,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 다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왜 이렇게 성과 종교는 이렇게 같이 갈까?
거기에 또 옆으로 빠져보면 그래서 이 감사한 요소도 많고 좀 한계적인 요소도 있는데 조선은 성리학 때문에 망했다라는 그 많은 논리적으로 또 사실 그런 많이 그럴 것 법도 하죠, 그죠? 그런데 또 독특한 건 우리 고대 철학에서 이래 왔을 때 동양 철학에서 맹자가 오고 이렇게 하면서 상강오륜이라는 게 있잖아요, 맹자. 근데 보면 유학에서는 굉장히 도덕적이에요. 성적인 부분은 물론 교리상으로도. 그래서 그게 복인 것 같기도 하고요. 우리나라 와서 조선이나 성 가면 또 하면은 너무 또 성에 대한 억압으로 빠져가지고 이제 다르게 터지는 것도 많이 있긴 있지만 독특하긴 하죠. 그래서 아마 유학도 유학으로 학문으로 시작해서 그렇지 않나 생각도 해보고 어쨌든 이 이스라엘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와 우상의 예배 가장 큰 차이점은 성적인 부분이 도드라지게 달라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남아있던 어떤 경우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악한 제사의 덫에 걸리지 않은 적이 없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무서운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고 계획하고 그렸던 이스라엘은 우상을 멀리하는 하나님만 예배하는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국가로 탄생해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갔을 때 거기에는 이미 많은 우상의 문화와 유사의 국가들이 있었잖아요. 걔들 정복하면서 섞여버렸죠. 다 멸절하고 멸절해야 되는데 멸절은 못하고 섞여버려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역사의 전 구간에서 단 한 번도 온전하게 하나님만 예배했던 적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 악한 덫에서 걸리지 않은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모든 시대. 다윗 시대도 마찬가지, 모세 시대도 마찬가지. 모세는 그 유명 황금 송아지. 다윗 시대는 뭐 말로 할 것도 말로 할 수도 없었고요. 아까 산당 얘기를 했는데 이 산당은 우상 지방에 있는 산에 산 위에 있는 신전이에요. 작은 신전들. 우리나라 성황당보다 훨씬 규모가 있는. 근데 문제는 이 산당이 그 지방의 기득권의 센터 역할을 했던 거죠. 모든 기득권이 산당에서 모이고 거기서 의사결정이 일어나고 거기에서 행정 뭐 다 된 거죠. 지방의 권력체고 동시에 우상 숭배 집처였어요. 그러니까 천하의 다윗도 솔로몬도 이 산당을 폐하지 못해요. 단순한 우상 제거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정치적인 문제였고 군사, 경제, 문화 다 결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산당을 온전히 제거한 왕은 단 하나도 없어요. 그러다 보니 이스라엘은 단 한 번도 우상 숭배에 세방된 적이 없었어요. 이를 통해 우리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우상의 모양들을 참을 수 있고 묵인하고 반대하게 대할 수 있고 그러면서 그것으로부터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완전히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래 얘들아 문하니까 친구들 만나서 타로 한번 쳐봐 뭐 어때? 뭐 문신 뭐 영원하게 한번 지우면 되지 뭐 어때? 그렇게 관대하게 묵인하게 시작하면 영향을 그 정도는 괜찮을 거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이 전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죠. 현재 우리는 디아스포라로 이방 국가에서 이방인으로 살면서 더군다나 모든 모양의 우상을 파괴하고 살 수 없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 약속의 땅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예배로 돌아오지 않는 한 우상과 우상 숭배자들은 여전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이방 국가에서 이방인으로 태어난 우리도 그렇지만 심지어 팔레스타인 약속의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조차 이스라엘 공화국조차도 아직 온전한 우상 숭배에서 하지 못했죠. 예수님도 아직 모르는 유대인들이 태반인데 그러나 우리는 모든 모양의 우상들을 거절하는데 우리 자신을 분명히 할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메시아께서 돌아오실 것과 그가 돌아오셔서 모든 우상들을 완전히 멸하실 것을 고대할 수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9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온 세상의 왕이 되실 것이다. 그날이 오면 사람들은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섬기고 오직 그분의 이름 하나만으로 간구할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온 우주의 모든 우상을 멸하시고 파괴하실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그래서 그분이 오실 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각성하고 깨어나서 우상을 받아들이지 않고 멀리하고 분주하게 우상을 털어내는
가까이 하지 않을 훈련을 해야 되는 거죠. 쉬운 일은 아닙니다.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껴있도록 우리 그 우상이 침투하는 많은 것은 문화이죠. 노래, 춤, 의복, 패션, 드라마, 영화, 연예인들의 문화, 이런 것들로 이렇게 오는 거죠. 요즘은 뭐 축구만 잘해도 갓흥민, 하나님, 흥민이가 신이 되고 유재석이는 갓재석 막 이렇게 되고 그거 자체도 우상의 문화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우리 속에 점치는 문화, 뭐 그 검사들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반드시 점을 친다 그래요. 대통령 되기 전에. 그 뭐 김건희나 윤석열이는 뭐 아예 그냥 본인 스스로 지가 점친다고 하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예수 믿는 장로 권사님들이 점찍을 많이 온다는 뭐 거풍인지 점장이들이 큰 소리를 쳐요. 여러분 그거 반드시 하나님한테 혼납니다. 그 여러분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또 모든 우상들을 깨닫고 멀리하시고 박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 차이점, 본문이 피를 먹는 것을 금하는 것을 강조함으로 끝난다는 것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14장, 12장, 16절 보니까 피를 먹지 마라. 그러나 피는 먹지 못합니다. 물처럼 땅에 쏟아 버려야 합니다. 피는 먹지 못합니다. 즉, 식용으로 도살하는 것은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지만 피를 땅에 쏟아야 했습니다. 이는 피는 먹어서는 안 되고 버려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그 성막에서 제사로 드리는 거야. 거기 와서 잡고 거기서 태우고 피도 쏟아내면 되지만 제사용이 아니라 식용으로 우리가 양도 고기도 먹고 싶어가지고 잡을 때가 있잖아요. 그때에도 가능하다. 뭐 예루살렘 안 가도 다른 동네에서도 다른 지역에서도 가능하다. 그러나 피는 반드시 다 쏟아내야 된다. 땅에 쏟아버려야 한다. 먹지 마라. 고대 근동의 대부분의 우상 제사에서는 희생제물의 피로 희생동물의 생명 에너지가 헌제자에게 전해진다고 믿었기에 식용되었는데 이는 하나님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것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를 먹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단순하게 음식으로 제한하는 것 그 이상의 것입니다. 옛날에 그 달인 김병만이 나오는 오지 탐하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이제 그 기억도 안 나네. 그리고 툰드라 지방에 갔었어요. 툰드라 극지방에 가서 거기서 이제 살아있는 술록을 잡아가지고 살아있는 채로 애가 이제 심장이 뛰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피를 받아가지고 족장이 이 피를 먹으면 이 돼지와 이 자연과 하나가 된다. 그러면서 주니까 김병만이 벌컥벌컥 마시고 그래서 기억이 나요. 어우 장면 보는데도 섬찟하더라고요. 우리나라도 옛날에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서 피 많이 마셨어요. 그 염소 같은 거 잡으면 피를 받아가지고 피가 금방 응고가 되니까 거기다가 가스활명수를 부어요. 가스활명수를 넣으면 피가 응고가 안 되더라고요. 그걸 마셔요.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우리나라 서울공원에 성수동에 있는 서울공원인가? 서울숲공원 거기에 처음에 이제 서울시에서 살아있는 사슴을 풀었는데 사슴이 자꾸 죽어. 근데 죽었을 때 가보면 이게 배에 구멍이 나 있어요. 살아있는 사슴에다가 빨대를 꽂아가지고 피 빨아먹고 그랬다 그래요. 피 먹는 거 환장을 해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그 피를 좋아해요, 그죠? 피를 먹어요. 우리 파묘 영화에 보니까 영화 그 포스터만 봤어요. 얼굴에다가 막 피로 막 글자 써가지고 얼굴에다가 피로 환자 쓰면 이게 귀신이 멀리 하나 봐. 그 파묘한 영화. 그러면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이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며 그렇게 함으로 생명을 주신 분이신 창조주와 신성한 연결을 갖게 됩니다. 즉 피를 먹지 말라는 것 다른 말로 말하면 생명을 소중히 여겨라. 파리새끼 한 마리 함부로 죽이지 마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우상 숭배의 가장 명백한 차이점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생명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지만 우상에게 생명은 평범한 것이며 흔하고 하찮은 것이며 필요하면 다 써버리고 쓸모 없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사탄의 목적은 생명 그 자체에 관한 인간을 속이는 것입니다. 자해하는 것, 동물을 잔인하게 다루는 것, 심지어 인신제사는 생명을 부여하시는 분으로서 받으셔야 할 당시의 영광을 훔치려고 하는 사탄적 행동의 결과입니다. 동물 괴롭히는 것은 여기에 위배가 돼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는 명령에 위배가 돼요. 동물을
또 지나치게 동물을 보호하는 것도 요즘 막 애견 문화를 보면 기가 막히죠. 아주. 문제가 여러 가지 있겠죠. 그래서 사람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관점에서 우리 역사도 바라보세요. 우리 이승만 장로님, 뭐 자꾸 뭐죠? 건국의 아버지, 교회 뉴라이트 애들이 자꾸 그래요. 정신 나가고, 정신병자들이지, 뉴라이트 하는 사람들은. 이승만이 인구 비율로 차우세스크보다, 스탈린보다 더 많이 죽였대. 그것도 민간인을, 자국민을, 자국민인 민간인을 오도혁명으로, 4.3 사건을 이승만이 그렇게 했대요. 그 사람이 진짜 장로라면 절대 할 수 없는 행동이죠. 사람의 생명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게 있을 수가 없죠. 그런 관점으로 역사를 볼 필요도 있죠.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거 봐야 되겠죠. 이것은 안락사와 낙태에 대해 말하는 것입니다. 또 오늘날 우리의 삶에 에, 가까이 와 있는 생명을 경시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안락사, 낙태이죠. 얼마 전 뉴스에 나왔어요. 스위스 어디 가면 2천만 원이면 안락사 시켜준다네요. 그래서 이제 병원에서 얘는 소생 불가능한 불치병이다. 몇 달 안에 죽는다. 이거 이제 가지고 가면 이제 거기서 이제 스위스인가 어디에서 죽여준대요. 뭐 주사를 놓으면 잠자듯이 간대요. 처음에는 굉장히 멋있어 보이고 그렇게 가면 좋다라고 보고 가족들도 동의했는데 가족들의 인터뷰를 봤어요.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내 사랑하는 친구가 어, 그냥 지가 버튼 눌러 죽어버린. 근데 그 인터뷰가 좀 기억나더라고. 외면받았다. 난 저 사람한테 버림받. 남은 가족들이 그 스스로 안락사를 선택한 그분한테 나는 버림받았다고 느껴진다 하더라고. 가족이고 소중한 그래서 마지막까지 같이 죽음을 맞이하도록 보내주고 싶은데 지 스스로 가버린 거야. 눈에 보이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작용도 있고 안락사. 여러분 자기 스스로 안락사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자살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처럼 안락사도. 죽은 자 가운데 사람을 살리시는 하나님이 얼마 전에 샴스 앙둥이가 태어난 70년인가 사셨던 머리가 두 개가 붙어가지고 몸이 두 개예요. 머리도 붙어 있고. 근데 같이 늙어서 할아버지가 됐고 같이 죽었어요. 그 인생이 위대하지 않다고 누가 말할 수 있겠어요? 요즘은 생후 몇 개월 되면 애 장애인 검사를 해요. 보니까 머리가 붙어 있어. 그러면은 병원에서도 지우시죠. 나도 미안해 그 죽여. 안락사. 그러고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어쩔 수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죄라고 살인이라고 하죠. 왜? 첨상동에 태어나서 80년을 잘 살다 가신 분이 계시잖아요. 그 인생이 이승만보다는 더 위대할걸요. 이명박보다는 더 위대할걸요. 안락사 함부로 하는 거 아니죠. 함부로가 아니라 안락사 자체가 죄죠. 낙태. 이건 윤리 문제가 아니죠. 낙태는 나는 결혼도 안 했고 나는 가난하고 그런데 어? 연애하다 보니 애가 생겼어. 남자는 도망가 버렸어. 얘 태어나면 얘는 불행하게 살 거야. 지 혼자 시나리오를 써. 그리고 낙태를 결정. 성경 분명히 말해도 그것은 악한 죄다. 안락사나 낙태가 진부한 것이 되어본 이 시대에 오늘날 여성운동과 여권운동을 하고 내 바그너는 내 거다. 그리고 임신과 출산은 내가 결정한다. 요즘 여대생 애들이 그러더라고. 바그너가 뭐지? 안락사나 낙태가 진부한 것이 되어본 이 시대에 우리는 그렇게 생명을 취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갈망하시는 것을 직접적으로 반대하는 것이라는 것을 반드시 알아야 용서받지 못할 죄가 되겠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치유하는 바로 그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의 낮은 가치를 두는 것은 생명을 경시하는 것은 악한 자의 일입니다.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오늘날 그저께 여대생이 여자친구 한 거, 그 10대 아이들이 그 기사에 댓글을 달았다는 또 기사가 나왔어요. 10대 아이들이 식당에서 밥 먹다가 TV에서 연세대 의대 애가 자기 여자친구를 20번 칼로 찔러 죽였다 그러니까 낄낄낄 웃으면서 그러더래요. 의대생이니까
급소를 정확히 알고 잘 찔렀겠네. 낄낄낄 웃어. 생명 경시의 태도죠. 그런 중고등학생 애들은 그 자체가 애들 인기 고장난 거죠. 그렇게 농담할 수 있다라는 사람이 죽었는데. 최근에 세월호 사건에 대한 옛날 기사들을 한번 두세 시간 찾아서 들어본 적이 있어요. 세월호가 이제 10년이 지났으니까. 상상하기 어려워. 우리가 세월을 왜 가지고 박근혜나 그 당시 기득권자를 용서할 수 없는 거지. 아직도 영원히 용서할 수 없어요. 왜? 살릴 수 있었거든요. 사고 난 거는, 그래, 교통사고로 치면, 사고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살릴 수 있었거든요. 몇백 명. 근데 안 살렸단 말이에요. 못 살렸지 말이에요. 그것은 용서할 수 없죠. 그 아무도 책임지질 않았어요.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 막을 수 있었거든요. 근데 교회들이, 대부분의 교회들이 세월을 보고 막, 얼마나 저주받았다 그러고, 대구 지하철 참사 화재 나고 나서 많은 대형 교회들이 어떻게 반응했냐면 지역불을 갖다가 지역불에 빠진 거예요. 지역불을 묘사하고 막 그랬었어요. 뭐니 이태원 참사도 막 마약하러 갔다가 음란한 짓 하러 갔다가 귀신놀이 하러 갔다가 저렇게 된 거 아니야. 생명을 가볍게 여겨보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악한 자의 일입니다. 교회 교인이라면 이태원 참사에서 일어났 마약하다 죽었더라도 같이 울어주고 슬퍼하고 울어줘야지. 안락사, 낙태가 오늘날 생명 경제의 대표라고 할 수 있겠죠. 만약 모든 생명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면 그러면 모든 생명은 귀중하며 신성한 것입니다. 생명을 경시하고 그렇게 생명을 가볍게 취급하는 죄와 악은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 안에 용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여기지 않거나 중시하지 않는 인간 중심의 사회와 반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생명을 귀하게 여기고 보호하는 데 모든 힘을 쏟아야 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즐거워하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것을 거기에 12절 거기에서 당신들은 주 당신들이 하나님 앞에서 모시고 즐거워하십시오. 당신들만 아니라 당신들의 자녀들, 남정과 여정, 당신들처럼 차지할 몫이나 유산이 없이 성 안에 사는 레위 사람들 다 불러서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18절에도 계속 당신들 하나님 앞에 모시고 먹도록 하십시오. 즐거워하십시오. 함께 즐거워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종교는 두렵거나 괴롭게 하는 신비와 어둠의 종교가 아니라 오히려 빛과 즐거움의, 기쁨과 즐거움의 종교입니다. 뭐 다른 종교들을 되면 엄숙하죠. 또 엄숙할 뿐 아니라 막 굉장히 막 이렇게 고행도 하고 막 진짜 막 율법주의적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는 종교는 절대 율법주의가 들어갈 수 없어요. 존 메가더 교수 목사님이라고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데 얼마 전에 우연히 그 유튜브에 떴어요. 그래서 봤더니 이제 존 메가더 목사님 아주 미국에서 아주 보수적인 복음주의 목사님 유명한 설교 되게 잘하는 그 랍비가 있고 뭐 있는데 그 양반이 막 정색을 하고 랍비한테 반박을 하는데 어? 우리는 은혜를 생각하고 뭘 해야지 율법주의가 아니라 랍비가 눈이 동그래져가지고 가만히 있더라고. 예, 우리가 토라를 공부해보고 메시아닉 와보면 알지만 토라 공부에는 율법이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죠? 율법주의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토라를 지켜서 구원받는다는 개념 자체가 유대인들한테 없다고. 근데 율법주의라는 것은 기독교가 만든 개념이거든요. 토라를 지켜서 구원받는다. 이 개념 자체가 그런 개념 자체가 없다고 유대인들의 의식 속에는. 왜? 태어나는 구원받았는 유대인들의 이 정신 나간 구원론은 토라를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하나님의 자녀인데 태생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율법을 지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우리가 자꾸 기독교에서 이들은 토라를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이들은 율법주의야. 그래서 그 복음에 비배되니까 반율법이야. 막 이렇게 유대인들 봉치죠. 뭔 소리야? 우리는 그런 생각 해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는 거지. 메가더 목사님이 막 정색을 하고 막 율법주의 막 하니까 그 랍비가 허허허 가만히 있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예배 공동체에는 율법주의가 없어요. 엄숙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경건과 거룩과 즐거움과 기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절기를 지켜보면 알지만
전통적인 절기는 거의 약간 알딸딸해요. 그날 지난번에 우리 6월절 세대를 할 때도 저 개인적으로 와인 4잔 마시니까 벌써 2잔 마실 때 내가 알딸딸해지던데? 알딸딸한 상태에서 말씀 이렇게 노래가 안 나옵니까? 아, 포도주 마시고 6월절 세대를 할 때 술에 취해서도 노래가 나와요. 초막절은 의외로 독주도 마셔요. 술 마시면서 치를 내내 먹고 마시는데 안 취하냐고, 노래가 안 나오냐고, 술 먹고 노래하는데 덩실덩실 춤이 안 나오냐고. 이게 제가 술 자꾸 강조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기에는 즐겁다, 기쁘다, 밝다 이런 거죠. 이건 얼마나 자주 자기 마음의 어둠을 자신의 종교로 절제하려고 합니까? 우상 종교는 필연적으로 자신을 상하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걸 동반하는 거예요. 실제로 마귀의 나타남을 자신을 해하는 사람들이 흔히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 안에서 기뻐하고 그의 존전에서 즐거워하시길 원하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온전히 깊이가 있고 진지한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쁜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창조자 우정을 나눈 교제를 갖게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구주와의 언약 안으로 들어가며 우리의 구주를 알므로 우리 자신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삶의 굴곡의 밀물과 썰물이 아니라 깊이 안전하게 자리 잡은 기쁨인 끝이 없는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 것이 안에 이 기쁨이 자리 잡고 있음을 압니다. 여러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고 감사하시고 그리고 진지하게 하나님의 깊은 예배와 기도의 세계로 들어가서 그 맛으로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